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기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듭된 권면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이로 인해서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유다가 좀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 가기를 기대하셨지만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길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지금의 이라크를 주무대로 하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파괴되고 솔로몬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떤 곳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잖아요. 이제 바벨론 왕은 많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이주시켰습니다. 근데 에스라기 1장에 보면요, 이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의하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주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이 페르시아, 그 땅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이사야 선지자도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기 1장 3절에 보면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사람 5만 명이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 옛터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성전 자리에 있던 회파되었던 무너졌던 번제단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다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초막절을 다시 지킵니다. 에스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목청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하냐면 3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어지시다. God is good. 주님은 어지시다. 왜냐하면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50년 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폐허가 됐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백성의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험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어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이 아닌 다시 회복하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맺었던 내가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9개월째 이제 비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험한 길을 통과합니다. 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주의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도대체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달이 되면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에스라기 3장 4절에 보면 초막절이 되니까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영어로 하면 The Feast of the Booth, 부트라는 게 이게 텐트 같은 거잖아요. 그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숫꽃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초막, 임시 장막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23장, 오늘 읽었던 23장 39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일곱째 달, 이스라엘 원력으로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7일 동안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이 안식하는 날이고 8일째도 안식하는 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 무성한 나무까지 갯버들을 꺾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면 이 절기를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지 그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42절에 보시면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생명을 건짐받고 죽음을 넘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고난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The Feast of the Booth를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금년에는 9월 하순에 있었는데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최소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초막을 준비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그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집 근처에 가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옆에 차고 같은 데다도 이렇게 얼기설기 이것을 만들고 또 이거는 브루클린 뉴욕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바깥에 테라스에다 이렇게 전부 이 쑥꽃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이 테라스에다가 이것을 만듭니다. 이것도 브루클린 뉴욕에 있는 것이고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기 테라스에다가 초막절에 초막을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 뉴욕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왜 우리가 광야에 있었는가? 초막절 8일 동안
유대인들이 지내는 초막은 당연히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인과는 달리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죠. 또 이 초막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과 동행하셨던 그 사랑을 회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짓지 않는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요, 사실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달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교회 모임을 모이면 지난주에 예수님 안식일 또 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것을 여러분 나눌 거잖아요. 그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내가 내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받은 것이에요. 그 십계명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지 않은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하나님이라, 너희를 살려낸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를 살려낸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 십계명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살리려는 겁니다.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과거에 통과해보지 못했던 이런 경험 속에서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주일이 유래한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 많으니까 감사하자,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뉴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뉴잉글랜드 겨울은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오잖아요. 심한 식량난, 추위, 기후차이, 영양실조로 첫 번째 겨울을 통과하면서 102명이 도착했는데 무려 44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질병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일을 늘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때 심한 고통 속에서 마음 좋은 인디안들을 만나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1621년 가을에 첫 번째 추수를 맞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청교도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친 인디안을 초대하고 함께 이 추수한 곡식 칠면조 고기를 나누었던 것이 신대륙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전통을 지켜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잖아요. 오늘도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는 땡스기빙 데이 식탁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청교도들이 먹을 것이 많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 옥수수 5개를 주고 그걸로 하루를 버티도록 했기 때문에 고생했던 선조들을 기억하는 거죠. 사실 땡스기빙 데이에 칠면조 또 이 옥수수 이런 것, 이게 사실 소박한 음식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거죠. 최근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하던 42살 된 작은 아들을
암으로 잃은 우리 교회 오셔서도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42살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이곳 토렌스에서 지난달 중순에 그 아드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아버지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아들로 인해서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 주일은 모든 상황이 잘 풀려 돌아가기 때문에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의 감사 시간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지신 분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했던 백성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함께 건넜던,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을 잃고 미국 땅에서 사랑할 방도를 작은 거지만 얻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아들을 앞세우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손꼽아 헤아리는 아버지의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드려야 할 감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영원한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것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황 속에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최고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온라인에 예배 나오신 분들 호흡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생명을 누리는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쓴 기도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다 누리고 사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는 날마다 사실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온라인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들이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이런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안부를 묻는 우리 개인적인 식구들이 있음도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물론 각자가 손꼽아 볼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는요, 유대 사람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5장 1절에 말하는 유대 사람의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함께하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가득 물을 채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보리의 파종기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초막절의 제8일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전에서 비를 하나님 주시도록 기원하는 그 행사를 배경으로 백성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줄 참 물은, 참 음료수는 오직 예수님 자신만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은 돈을 많이 모으면 갈증이 마감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다음 계획을 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쾌락을 경험하면 더 큰 재미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해요. 좋은 여행을 다녀와도 다음에 더 좋은 여행을 해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만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신실하고 어지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그 언약들을,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를 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우리 묵상으로 혹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호흡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함께 섬길 선한 목자 식구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도 많이 있어도 다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감사주일을 통과하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통과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호흡 있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섬길 선한 목자 교회를 주시고 가족들도 주시고 일터의 가정에 우리가 손꼽아야 할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신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